들은 저마다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려는 그 장소인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접시 위에 하나 남은 음식을 노리는 사람들처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선수를 친 것이죠. 10장 35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의 날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요 41절을 보면 하나같이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녀석 둘이 먼저 선수를 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자의 도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욕심에 눈이 멀어져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권력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권력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국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매일같이 반복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살해당하는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미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이 가득한 자리가 바로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라면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내가 마시는 잔, 그 희생의 삶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본래 세례의 의미는 욕망을 따르던 과거의 삶을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앞으로 전개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조금 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그런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줄 생각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때문에 불행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행하다.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초능력자 정도로 본 것이죠. 또 제자들은 모두 제자의 삶을 잘못 봤습니다. 제자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라고 본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세상을 통찰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갖게 해달라고 경쟁하면서까지 조른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자기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눈으로 살아가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어도 불행하고 잘못된 것이니까요. 또 얻지 못하면 얻지 못했다고 불행하게 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 무조건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현실 그리고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버드대 다니엘 사이머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이 시각이요 어떤 것을 보게 되는지 아주 중요한 실험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세운 목표에 따라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마음에 세운 목표에 따라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해서 보이는데요. 이런 겁니다. 흰색 옷을 입은 3명과 검은색 옷을 입은 3명이 이렇게 두 팀으로 색깔별로 나눠요. 3대3으로 이 팀을 나눠서 서로 엉킨 상태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서로 삼각 패스를 하는 거예요. 이 실험자는 시청자들에게 흰색 팀이 총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세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시청자들은 열심히 1번, 2번, 3번, 검은 옷도 계속 같이 패스를 해요. 거기서 흰 옷이 어떻게 패스를 하는지 예의주시를 한다는 것이죠. 총 몇 번 패스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시청자들은 100팀은 15번 패스를 했습니다. 맞아요.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보는 화면 속에서 검은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릴라가 지나갔다고? 무슨 고릴라가 지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꾸로 그 화면을 돌려보니까요.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막 크게 행동을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얀 팀이 패스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가 너무나 태연하게 지나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용어로 부주의맹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마음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집중하게 되면 목표 외에 다른 것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원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욕심으로 세워진 인생의 목표에 모든 감각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그릇된 것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의 목표가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한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려고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무리 주변에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46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길가였고 그의 모습은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유독 마가만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름을 밝힐 때에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름 뜻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메오라고 하는,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람어 타메가 어원인데요. 그 뜻은 불결한, 더러운 이란 뜻입니다. 불결한, 더러운 자의 아들. 다르게 말하면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모두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으로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더러운 마음 안에서는 원하는 것이 그릇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것을 바란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릇된 것을 목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잘못된 목표에 따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천천히 내 인생을 관통하며 지나가도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눈앞에서 큰 고릴라가 천천히 지나가도 자기 목표에 마음이 빼앗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자기 욕심에 모든 감각을 빼앗겨버리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소유하고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는, 늘 그릇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니까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늘 영적인 허기가 잇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소유해도 불행하고 소유하지 못해도 불행한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잖아. 아니에요.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디메오의 현재의 신앙의 위치와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의 위치는요, 길가, 그 주변이고요. 상태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고 진리라고 하셨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길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적당한 상태, 이 거리를 두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아요. 다만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경계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진리의 중심이 아니라 진리의 주변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지만 그 계획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지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싫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육적인 것을 구걸하는 삶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삶에서 거지 바디메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거지 바디메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일, 주변을 살리는 일, 이러한 모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잔뜩 쌓아 모아도 자신이 개미가 아닌 이상, 배우자와 자녀가 개미가 아닌 이상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지금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 바디메오 현상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하게 돌아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이 정말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제자들도 우리도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바디메오가 봤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이 신앙과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사람이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쌍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 보여도요, 잘나 보여도요, 사람은 누구나 불쌍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쌍한 면을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면 구걸하는 바디메오처럼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도 근본적인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도움은요 늘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인 상황이 지나고 나면 또 사람을 찾아가서 구걸해야 되잖아요. 결국 인생이 뭡니까? 구걸하는 바디메오 거지 인생,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불쌍한 면을 예수님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구하면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과 함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바디메오라고 하는 저 거지가 예수님을 찾는데 좀 도와주시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시끄러워, 잠잠해, 조용해, 저리 가, 물러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주 못돼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왕의 후손이요, 우리 진정한 왕이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여 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당시의 주인과 왕은 카이사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외치는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묵살하게 하고 입을 막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모두가 다 정당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잘못된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다 정당해요. 모든 것이 논리적이에요. 모든 것이 합당해요. 나쁜 게 없어요.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를 들어보면 모두 이해가 될 만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 세상의 정당한 이유가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이유들이, 그 세상의 이유들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요, 이것 앞에서는 맥을 추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절함. 세상의 어떤 정당한 이유도요, 간절함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부모님을 또 경험하신 분들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선하고 예의 바른 품격 있는 부모님이라고 해도요, 자녀가 누군가에게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요, 부모는 예의고 뭐고 없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는데 물불을 가리고 예의를 차린다면 그 제정신이 아닌 부모죠. 간절함 앞에서는요,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외치는 자 그를 불러라.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또 제자들의 이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렸다. 성경에서 겉옷은요, 삶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저의 이 옷이, 이 가운이 제 삶의 현 주소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꼭 이런 가운을 입지 않더라도 당신 이러다가 옷 벗는 수가 있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상징적인 옷의 의미예요. 그의 삶의 현 주소.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은, 그 삶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맹인, 거지라고 하는 삶의 현 주소인 것이죠. 바디메오는 거지로 살아온 지난 삶을 회개하고 결단하며 내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부정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옷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제자라면 나의 세례를, 나처럼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 지금 바디메오가 세례를 받고 있어요. 자기 삶을 예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몸에 배어있는 것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몸에 배어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 하나씩을 내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에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쁜 버릇과 습관, 악한 생각과 욕심, 나태함과 게으름,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쓸데없는 세상의 만남들 하나씩 버려야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거지 옷을 두툼하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가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질 수 없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릇된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릇된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내 인생 속에서 선한 것들이 지나가도, 그 계획이 지나가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버린 것이 엄청난 인생의 파급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의 현 주소를 결단하고 내어버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간절했고 삶의 자리를 결단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말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지만 거지이기도 했다고 분명 밝혔습니다.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과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원했던 제자들과 참 대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대조되는 모습인 것이죠. 5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볼 수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보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노력은 하는데 문제가 계속되잖아요. 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일상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붙잡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되풀이하고 어려움을 반복하는 이유는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부모님을 외롭게 만들고, 배우자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부모랍시고 돕는다고 하는데 괴롭게만 만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나타나는 불행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세운 목표에 따라 세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세상은 버려라, 그 뜻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삶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물과 대상과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올바른 판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진리의 길 주변에서 이렇게 서성이면서 육적인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바디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올바른 것을 구하고 또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